밤에 부르는 노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감기가 걸려가지고 목소리가 조금 좋지 못합니다. 모든 사람이 노래를 부릅니다.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이 부릅니다. 그 노래들은 각기 다 다릅니다. 노래는 다르지만 그 노래를 부르는 개인에게는 그 노래가 힘이 있습니다. 노래에는 위로가 있습니다. 노래에는 삶이 있습니다. 노래에는 인생이 들어가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부르는 여러 종류의 노래들 중에 18번 노래가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행을 가거나 또 노래 부를 일이 생길 때마다 각자마다 다 부르는 노래들이 하나씩은 있습니다. 음이 맞지를 않고 박자가 틀리고 가사를 틀려도 그들은 열심히 마음을 다해 그 노래를 부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의 노래는 과연 어떠한 것일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자주 부르고 가장 깊은 마음으로 또 마음의 감동을 느끼며 부르는 노래는 무엇입니까? 찬송가십니까? 복음성가십니까? 가요십니까? 여러분, 일일이 묻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자신만의 18번의 노래가 있습니다. 가장 심금을 울리는 노래, 내 인생과 함께한 노래가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보통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찬송은 우리들의 18번 노래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노래에는 인생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신자가 되었다는 말은 내 인생의 주관자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그분과 인생을 함께 해왔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의 인생이 담긴 노래는 찬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가요 중에도 좋은 노래들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요보다 찬송이 우리의 노래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무 생각 없이 있을 때에 생각나고 입술을 통해 흘러나오는 노래가 바로 여러분들이 18번의 노래가 되는 것이지요. 그 노래가 찬송이거나 복음성가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인생을 살아온 것이 맞는 겁니다. 건강이 좋지 않고 성경을 잘 못하고 잘 모르고 기도를 잘하지 못하고 봉사를 잘 못하고 세상적으로 부귀영화를 누리지 못했어도 그 사람에게 찬양이 있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그 18번 노래를 부를 때에 여러분 어떻게 부르시는 줄 아십니까? 담담하게 부릅니다. 왜 그렇지요? 이미 그 노래를 최소 수백 번에서 수천 번에서 수만 번까지 불렀기 때문입니다. 그 시간이 길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그 노래를 부르면 옛날 생각이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나온 세월이 생각나는 거죠. 희로애락을 통해 나와 함께 했던 노래, 내 인생이 생각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노래를 부르면서 얼마나 많이 울고 우셨습니까? 그 노래가 여러분의 노래가 되기까지 참 많은 시간이 흐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기자의 노래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도 우리와 같이 하나님 믿는 성도였기 때문입니다. 그의 노래를 통해 우리는 그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의 노래의 제목은 무엇인가? 6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밤에 부른 노래가 나옵니다. 밤에 부른 노래. 그 시편 기자를 기록한 그 기자의 18번 노래는 밤에 부른 노래입니다. 노래 제목이 밤에 부른 노래입니다. 그 근거가 2절에서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2절 말씀 보시면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밤에는 내 손을 거두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가 가장 자주 부르고 자기 인생의 노래라고 할 수 있는 이 밤에 부른 노래는 그가 밤마다 손을 거두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주
밤에 손을 들고 그가 무엇인가를 한 것입니다. 사실 오늘 시편 기자가 말한 밤에 부른 노래, 이것은 2절 말씀을 근거로 보면 찬양, 노래가 아니라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자, 그런데 왜 시편 기자는 6절 말씀에서 밤에 부른 노래라는 표현을 썼을까? 분명히 그가 두 손을 들고 밤에 기도했는데 왜 6절에서는 밤에 부른 노래라고 했는가? 사실 여러분, 기도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나의 이야기를 드리는 거지요. 그 이야기에 멜로디를 추가하면 찬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와 노래, 특별히 찬양은 이 시편에서 다르지 않다는 거지요. 오늘 시편 기자가 바로 기도하는 것을 노래라고 한 것은 그만큼 그의 인생에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그의 인생을 지배하고 그의 인생에 함께 해왔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자, 우리들이 부르는 찬양 또한 그 찬양을 우리가 부르며 울고 웃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 찬양이 우리의 기도였기 때문인 거지요. 저는 15세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찬송 438장을 즐겨 불렀고 지금도 사랑하는 찬양입니다. 특별히 2절과 3절의 그 찬양을 좋아하는데,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뤄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자, 15살짜리인데 그때 이 찬양을 왜 이렇게 많이 불렀는가? 그때에도 세상 사는 것이 참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참으로 세상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려웠는데 그래도 그 멀리 배웠던 그 하늘나라 예수님 때문에 내 인생이 행복할 수 있었고, 그래서 천국의 맛을 조금씩 맛보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며 이 땅에서 내가 살아가는 동안 내가 살고 있는 모든 것을 천국으로 좀 만들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목회를 통해서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많은 이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해 주므로 그들도 이 땅에서 천국의 맛을 좀 보게 하고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마음을 좀 품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3절에서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사가 예수 믿으며 살아갈 때에 사역의 길을 가는 이들에게 세상의 부귀영화는 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 이야기가 될 수 없는 거지요. 물론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서 세상 부귀영화를 누릴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것이 세상의 부귀영화보다 훨씬 더 좋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며 어디서든지 살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말한 밤에 부른 노래는 어땠는가? 오늘 시편 기자가 말한 밤에 부른 노래는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그가 부르는 이 노래는 환난날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하루 저녁 만에 만들어진 일이 아닙니다. 갑자기 일이 한 번 생겨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랜 세월에 걸쳐서 만들어진 겁니다. 밤에 손을 들고 거두지 않는 날들이 많은 겁니다. 여러분, 밤에 두 손을 들고 손을 거두지 못한 것이 무슨 말을 의미하는 겁니까? 주님 앞에 두 손을 들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절박한 상황이 그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리고 그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너무너무 힘들면 여러분 어떠세요? 다른 사람의 호의도 우리가 거절합니다. 정말 힘들면 그냥 나 혼자 있고 싶은 겁니다.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 내가 좋아하는 사람 만나기 싫습니다. 오늘 이 밤에 부른 노래를 부른 이 시편 기자도 어때요?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했다는 거예요. 사람한테로 위로받기를 거절하고 그가 하나님께로부터도 위로받기를 거절했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그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셨냐, 응답하지 않으셨냐? 응답하지 않았다는 거지요.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나 하나님께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분명히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기도함을 통해서 그 환난을 벗어나게 해주실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너무 지치고 실망했습니다, 이 말인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 들으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시편 기자의 이야기라고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이야기. 저는 이 말씀이 저의 이야기 같습니다. 주님께 기도를 수천 수만 번을 드렸지만 정말 하나님이 짱하고 기도 응답을 해주신 경우가 많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은 웬만한 환난에는 그냥 네가 알아서 버텨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냥 무소식이 희소식이라는 말이 너무 싫을 정도로 우리 주님은 웬만한 환난에 대해서는 꿈쩍도 안 하시는 것 같으세요. 저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이 더 잔인하게 우리를 대하신다는 겁니다. 4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느니라. 어떻게 해요? 환난이 너무 중하다 보니까 잠을 잘 수 없는 상황이 온 겁니다. 저는 지금껏 삶을 살면서 어떤 문제 때문에 밤을 지새거나 잠을 못 잔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이 말씀을 믿었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때에도 편안하게 잠을 주시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래 사역을 하면서 밤에 잠을 못 자는 일들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성도님들한테 죄송하지만 성도님들이 밤잠을 못 자면서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 그 마음을 저는 이해하지 못했었습니다. 근데 오래 사역을 하면서 밤에 잠을 못 자는 그런 경우를 제가 처음 당하게 되면서 정말로 잠을 자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잠을 재우시지 않는 하나님, 잠을 못 자는 것이 고문 중에 고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우리를 환난 끝으로 모시는 하나님, 벼랑 끝으로 모시는 그 하나님이신 겁니다. 과연 그것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사랑의 하나님 당신이 맞습니까? 우리는 한 번쯤 질문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그렇게 암송하는 그 구절, 하나님이 이 세상을 너무도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사랑이 바로 우리에게 전달된 것 맞냐? 그 하나님이 맞는가?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사랑,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게 정말로 맞는가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따져볼 수 있어야 되는 거지요. 우리는 고래고래 하나님 앞에 소리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보신 적 있습니까? 자, 보십시오. 왜 시편 기자를 통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실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야, 너 너무 힘들 때에 내가 그렇게 소리를 고래고래 치면서 여러분, 너 나한테 그렇게 기도해 봤니? 그 고통이 너무나 심해서 두 손을 내려놓지 못할 만큼 나에게 기도를 해본 적이 있느냐? 라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신 거죠. 야곱이 천사와 씨름했던 그 장면, 여러분 창세기에 있는 말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야곱은 절박한 겁니다. 절박한 거예요. 형 에서를 만나서 죽을 수도 있는 그 상황에서 그가 잠을 잘 수 없는 거죠.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매달려 기도해 본 적이 있냐는 겁니다. 잠도 자지 못하고 고통 속에 있고 벼랑 끝으로 모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손을 내리지 않고
기도를 해보셨냐는 겁니다. 이 말은 단순히 시간의 체험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테스트도 아니고 이것은 놀이도 아닙니다. 이것은 실존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그 누구도 내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주님, 나는 지금 고통스럽고 지금 내 가슴은 웁니다. 아픕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되는 거죠. 자, 그렇게 기도하고 나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할 수 있는가? 7절부터 9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무슨 얘기예요? 고통스러워서 손을 내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잠을 재우지 않으세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 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긍휼을 베푸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왜 주님 나를 잊어버리시고 내게 긍휼을 베푸시지 않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시지 않는 것입니까? 라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는 결코 새신자가 할 수 없는 기도입니다. 어떻게 새신자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을 체험했겠습니까? 이런 기도는 주의 인자하심을 맛본 자들만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해서 기도 응답을 받았던 사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생각지도 못한 은혜들이 내 삶에 채워졌던 그 경험들이 있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기도인 거죠. 그러므로 지금 신앙생활을 오래 해오신 분들 중에 지금 시편 기자와 같이 참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가만히 계실 겁니까? 안 되는 거지요. 우리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 나를 정말 버리신 겁니까? 주님, 내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 겁니까? 주님, 내게 긍휼을 베푸시지 않으실 겁니까? 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거지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기도가 있어야 우리는 정말 진짜 노래를 만들고 그때의 노래가 나오는 것이지요. 젊은 아이돌들이 현란한 댄스와 화려한 조명으로 노래를 부르는 것보다 주름 많은 관록 있는 노 가수 혼자 부르는 노래가 더 깊고 울림이 큰 것과 같이 우리는 그리해야 된다는 것이요. 오늘 시편 기자가 부른 노래, 밤에 부른 노래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오랜 세월 인생의 바닥을 치는 듯한, 죽임을 당하는 듯한 그런 환난의 시간을 통과한 후 부르는 노래가 바로 밤에 부르는 노래가 되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반열에 섰던, 우리가 신앙의 위인으로 생각하던 성경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 사람들의 인생이 여러분 어떤 것 같습니까? 아니,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예수님의 인생이 여러분 어떠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부귀영화는 거리가 먼 인생이셨습니다. 우리 믿음의 반열에 섰던 자들의 인생을 보면 평탄한 인생 하나도 없습니다. 바울도 베드로도 감옥에 가고 집을 떠나 나그네와 같이 살지 않았습니까?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그런 죽음의 결단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겪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구원의 문과 구원의 길은 좁고 협착하여 그 길을 가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정말로 받으시는 노래, 주님이 받으시는 기도는 과연 어느 길에서 가고 있는 사람들의 노래를 우리 하나님이 받으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길이 좁고 협착한 그 길을 걸어가면서 주님 앞에 노래를 부르는 그 사람의 노래를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이사야 43장 21절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무슨 일 하라고 이 땅에 태어났다고요? 하나님 노래하라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설 때에 뭐예요? 내가 부르는 노래로 승부 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떤 노래 부르실 수 있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살게 하신 목적에 가장 부합하는 인생을 사는 자가 주님께 온전한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지요. 지금 여러분들은 무슨 노래 부르고 계십니까? 그리고 누구를 위한 노래를 부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제물된다는 거죠.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라고 하는 겁니다. 도구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몫에 태워진 십자가를 지고 힘들지만 묵묵히 걸어 나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노래가 된다는 거지요. 노래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로 하여금 두 손을 놓고 내려오지 않게 힘들고 환난 가운데 이렇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바로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리할 때 여러분들이 가장 값진 노래, 가장 위대한 노래, 가장 아름다운 노래를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부를 수 있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진정으로 받으실 만한 노래를 부르며 거룩한 길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